했는데 우리 하나님 찬양대를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호산나 찬양대 또 힘차게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저기 경상도 산골에서는요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진지 자셨니껴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이게 여기도 계시지만요,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이 어려웠던 시절에 밤새 안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 안녕하셨냐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아침 먹기가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에. 그리고 진지 자셨니껴 하고 안부를 묻는 겁니다. 제가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데요. 요즘에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이 이렇게 여간 조심스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힘들대요. 정말 요즘이 너무 어려운 시절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먹지 못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살기 힘든 시절이 요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부산, 뭐 울산 이런 산업단지들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뭐 거창, 또 뭐 거제도 이런데 조선업, 해운업, 이런 물류유통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정말 힘들게 보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주님께 나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더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내 등에 달라붙어 있는 이 자리 떨쳐버리고 은혜를 향해 달려가자. 38년 동안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지붕 아래 살면서 한 번도 주인공이 되지 못한 그 인생을 예수님이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은혜의 지붕, 자비의 지붕, 이 교회 아래 살면서 우리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자. 은혜를 향해서 달려가자. 달려가자.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어떤 주간입니까? 부활절을 앞둔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래요. 거기에서 주일은 뺍니다. 주일은 기쁨의 날,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라 그래서 주일은 뺍니다. 이제 올해 사순절을 마지막 부활주일이 4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주일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40일, 사순절이라 그럽니다. 이 기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길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3월, 4월 표요를 이렇게 또 실천사항으로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발자취를 따라 살겠습니다. 발자취를 따라. 신학교 다닐 때요, 고난주간 금요일 날에는요 학교에서 밥을 주지 않더라고요. 금식하라고, 사순절이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결단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고, 그리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교회 다니지만 조금씩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끊고. 그리고 요즘에는 드라마에 빠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시간 계속 틀어주니까 그 드라마도 좀 끊고, 그 스마트폰도 좀 끊고, 인터넷도 좀 끊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 고난주간 사순절을 보내보자. 이렇게 예전에는 결단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퇴색이 된 것 같아요.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 수 있을까?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께서 이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여러분 고난을 예고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십자가 순환을 예고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16장에 가서야 예수님이 드디어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시니 16장에 와서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에 왔을 때 예수님한테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듣고 싶으셨던 신앙 고백이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이제 됐구나. 이 정도면 이 제자들의 신앙이 이 정도면 됐구나. 이제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해도 이 제자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하고 그 다음에 이 순환 예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한 번 세 차례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시죠. 근데 16장 21절에 처음 순환을 예고하시는데 이걸 들은 제자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 3일 만에 부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뛰쳐나와가지고 항변을 합니다. 주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무슨 십자가입니까? 막 항변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누가 들은 말입니까? 베드로가 들었어요. 베드로가. 바로 앞에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칭찬을 받았어요. 네가 고백한 이 신앙의 터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아주 극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6장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따라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까? 아닙니까? 따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르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위해서 너희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여기 와 있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15장에 한 가나안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과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어디서 나가셨다고요? 거기서 나가사. 거기는 어디입니까? 거기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바로 앞에 15장 1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심한 논쟁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호된 질책을 하는 겁니다. 더럽게 시리, 부정타게 시리,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냐고 막 논쟁을 벌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니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너희들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지 손 씻지 않고 먹는 것, 그것 더러운 것이 아니다. 자, 그런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 선택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잘난 척하는, 믿음이라고 하면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을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딜 들어가십니까?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기는 이방 땅, 절대 유대인들이 접촉하지 않는 땅,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물리쳤던 땅, 이스라엘 땅을 나오셔서 보란듯이 이방 땅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 앵글은 이스라엘 땅을 비추고 있다가 이 카메라 앵글이 옮겨지면서
두로와 시돈 이방 땅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한 가나안 여자가 뛰쳐나오는 거예요. 근데 본문 22절에 우리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봐라, 보라, 자, 봐라, 저쪽에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쫓아오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는 지금 가나안 여자를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누가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장면을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주님 따르겠다고 한 제자들이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더럽다고 상종도 하지 않는 그들이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예수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세요. 아니, 보라 그럴 때는 언제고, 자, 봐라 그럴 때는 언제고, 쫓아왔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 여인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쫓아온 그 여인을 봐주지도 않는 겁니까? 그 여인을 위해서입니다. 그 여인을 위해서 봐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스포트라이트가 누구를 비추고 있습니까? 이 여인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무대의 주인공은 지금 누구입니까? 이 여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든지, 응답을 하든지,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든지, 나한테 어떤 학대를 하고 어떤 모욕적인 것을 하든지, 그것은 그 여인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왜? 지금 무대의 주인공은 그 여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앞날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기 앉아 계신 분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 비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이 무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도록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인생의 주인공,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나를 비추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대답을 하시든지, 응답을 하지 않든지, 행여 나에게 좋은 대답을 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건, 내 아픈 상처, 내가 치유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이것은 다 나를 위한 것, 다 나를 위한 것. 다 알고 있는데 누구만 모릅니까? 지금 이 여인만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 내뱉은 말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가나안 이방 여자가 접촉하면 안 된다는 그 금기사항을 뚫고 예수께 나온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가 아파본 적 있으십니까? 딸이 병들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생사를 넘나드는 그 중한 병에 걸려본 적 있으십니까? 집안이 풍비박산납니다. 집안이 다 망가집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귀신에 제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소유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뜻과 자기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조종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바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지 못하고 조종되는 대로 사는 것.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코스프레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코스프레? 커스텀 플레이라는 말에 합축한 말인데요. 영화나 만화나 이런 데 보면 유명한 연예인이나 이런 걸 담고 싶어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복장을 그대로 입고요, 머리 모양도 그대로 하고 행동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코스프레 한다 그럽니다. 코스프레. 요즘 현대인들은요, 따라 삽니다. 자기 생각과 의지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고 내 안에 무슨 상처가 있고 내가 무슨 아픔을 겪고 있는지 절대 내놓지 않아요.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인들 다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께 나와서 내 깊은 상처를 지금 드러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의 1단계는 뭐냐? 여러분, 제가 믿음의 1단계 그러면 여러분들이 빠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의 1단계는 뭐냐?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께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들춰내고 싶지 않은 그것까지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노총각이면 노총각인 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 못했으면 못했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잖아요. 그 옆에 있는 뽕나무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병원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분이 3년 동안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척추에서 피가 나오는 것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하다가 이 수술이 잘못이 되어가지고 이게 그 다음부터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각신경이 잘못되고 운동신경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재수술을 하고 또 저쪽 병원에 찾아가고 서울에 가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하루 밤새도록 거기에서 대기했다가 오고 숱한 노력을 했어요. 조금씩 그 운동신경이 살아나가지고 겨우 이렇게 버티고 일어나려고 하면은 또 넘어져가지고 기부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훈련했던 그 근육량이 또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3년입니다. 3년. 내 뜻과 내 의지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신방을 했는데 처음부터 계속 울었어요. 그분이 계속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참, 목사가 그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나누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닥친 이 감당 못할 이 어려움, 3년이 지났지만 그분한테 얼마나 많은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서러움이 가득 들어 차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말했어요. 인정해야 된다고요. 인정하자고요. 인정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사정과 내 형편을 인정할 때, 주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말 못할 이런 사정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을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주님 붙들자고,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붙들자고, 그리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마다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밖에 고치지 못한다고. 이젠 더 이상 수술을 하지 못하겠다. 수술을 하면서 다 몸이 망가지니까 더 이상 수술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못 고친다고. 기도하자고. 전 기도할 겁니다. 새벽마다 기도를 할 거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내 모습을 인정해야 돼요. 자, 이 여인이 숨기고 싶은 빛을 보지 못했어요. 어둠 속에만 거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질병이 있어서. 근데 그 질병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 돌아온 대답이 뭐였습니까? 자기 것을 드러내면서 예수 앞에 쫓아 나왔는데 정작 예수께로 들려온 대답은 23절,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24절,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26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무슨 말입니까? 요약하면 너하고 나는 상관없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보냄받았지 너 같은 이방 여인 돌보라고 내가 보냄받은 거 아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너는 개다. 이런 심한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모욕감이 자기한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이 여인이 본문 23절에 봤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여인을 지나간 거예요. 한 말씀도 대답지 않고 이미 지나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뒤에서 계속해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자, 믿음의 2단계는 뭔가? 뚫고 나가는 겁니다. 불가능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뭘 뚫고 나가야 됩니까? 이미 지나쳐버린 그 예수님, 벌떡 일어나가지고 눈물을 훔치고 이 여인은 지금 무리를 뚫고 나가야 돼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걸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뚫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편견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차가운 시선을 뚫고 나가야 돼요. 사회적인 냉대를 뚫고 나가야 돼요. 아무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아픔을 뚫고 예수께 나가야 돼요. 뚫고 나가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2단계입니다. 여러분, 뚫고 나가야 됩니다. 뚫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2015년 11월에 14번째 뇌출혈로 쓰러진 유진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을 보여줄 텐데 여러분 이 아이 보셨죠? 못 보셨나요? TV에도 여러 번 나왔고요. 지하철에 그 홍보 영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심사평가원에서 만든 이 홍보 영상으로 나오는데 이 유진이라는 아이가 2015년 11월 달에 14번째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엄마가 우리 교구였어요. 엄마 집사님이 제 교구였습니다. 그래서 14번째 쓰러졌을 때 제가 병원에 갔어요. 이미 동네 병원에 있다가 너무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삼성의료원으로 갔는데 의사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이게 다 터져가지고 다 막혀버렸대요. 안 된다, 포기하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제가 갔더니 목사님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언제 처음 이 뇌출혈이 있었냐면은 초등학교 1학년 때 7살 때 머리를 감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뇌동맥 기형이라고 합니다. 실타래처럼 이 동맥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다 터진다는 거예요. 수술해도 식물인간, 수술하지 않으면 3일 있으면 죽는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14번 쓰러지고 22살 될 때까지 버텨내더라고요. 제가 찾아갔을 때 그냥 눈만 뜨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참 신기하게 제가 2번째 찾아갔더니 눈동자를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찾아갔더니 그 다음에 고개를 조금씩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찾아갔더니 이제는 팔을 조금씩 움직여요. 제가 가서 기도를 하면 말을 못하니까 이 애가 막 꺽꺽꺽 하고 울어요. 여기 가슴에 맺히니 꺽꺽 울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찾아갔더니 이 아이가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던 건 뭐냐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조금씩 회복이 될 수 있을까?
14번, 7살부터 22살까지 14번 쓰러지면서 지금까지 이 아이가 버텨왔는데 정말 그 의지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겠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이 아이가요, 처음에 7살 때 쓰러지고 수술을 하고 그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깨어난 다음에 창 밖을 보면서, 어두운 밤이었는데 창 밖을 보면서 하늘에 있는 별과 달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가로등 불빛이 되었다고 시를 썼어요. 그게 처음 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애가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대학 노트 58권, 8,000편 이상 시를 썼어요.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아이의 꿈이 뭐냐면 노벨 문학상이에요. 참 저는 놀라웠어요. 14번 쓰러졌는데, 뇌출혈을 했는데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조금씩 이 불가능을 뚫고 살아내더라고요. 저 엄마의 얼굴은요, 한 번도 제가 웃는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늘 이 딸 때문에 늘 억눌린 얼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조금씩 회복하니까 이 엄마의 얼굴도 차츰 밝아지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불가능을 뚫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아무 대답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왜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 스포트라이트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되겠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살아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나를 비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주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여인이 견뎌내라고, 뚫어내라고, 살아내라고 지금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알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면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은 겸손이고 순종입니다. 이 여인이 뚫고 주님 앞에 마지막에 나왔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떡 부스러기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떡 부스러기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겸손이에요, 겸손. 순종입니다, 순종. 무엇이든지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떡덩어리가 아닙니다. 떡 부스러기예요, 떡 부스러기. 하루하루의 은혜, 하루하루의 감사, 하루하루의 감격, 하루하루의 주님 주시는 은혜, 그걸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입니다, 순종입니다. 이 여인이 뚫고 나와서 응답받은 건 뭐냐? 떡 부스러기입니다, 떡 부스러기. 떡 부스러기만 해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겸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최종 단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일어날 수 있고 뚫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편견의 벽, 사회의 벽, 주변의 시선의 벽, 하나님 그 숱한 어려움들을 뚫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하루하루에 주시는 은혜, 하루하루의 그 감격, 그것만으로도 제가 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